우리는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간 그 말씀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이 노래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뜻을 추구하며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삶을 향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방향을 향해 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인정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의 어떤 한 가족이 야드세일에서 산불을 주고 그릇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그릇입니다. 국그릇으로 쓰면 딱 알맞는 사이즈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몇 년 동안 찬장 속에 이렇게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호기심이 생겨 주인이 한번 감정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그릇이 1000년이 넘는 보물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딩이라는 작품인데요, 경매를 통해 무려 2.2 밀리언 220만 불의 가치로 그렇게 팔리게 됩니다. 어떻게 부러우십니까? 이 스토리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드셀에서 단돈 3불로 이 보물을 판 사람일 것입니다. 200만 불의 가치의 그릇을 단돈 3불에 주고 팔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00만 불짜리 정말 귀중한 보물일지라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3불짜리 그릇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한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본문 역대하 34장 15절 말씀입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힐기야는 요시야 왕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총책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힐기야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힐기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시야 왕의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서기관에게 알리게 됩니다. 또 서기관 사반은 그 사실을 요시야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들 요셉의 피 묻어 찢긴 옷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자신의 옷을 찢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을 보며 그 친구들이 그 고통의 끔찍함을 보며 자신들의 옷을 찢어 욥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 슬픔과 비통이 극치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 앞에 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이기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에 요시야 왕은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이 책, 이 율법책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시야 왕이 보여주는 반응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키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행실을 우리로 행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성경은 이제까지 5 billion 50억 부 이상이 인쇄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 미니멈으로 50억 권, 50억에서 70억 권 정도가 이렇게 배포되었다 그럽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해마다 무려 8천만 부, 8천부가 아니라 8천만 부가 매해마다 그렇게 배포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 같은 책은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면
회개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정말 깨달아 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도대체 요시야 왕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말씀 앞에서 옷까지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유다 전역 가운데 우상 숭배를 퍼뜨린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또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몬 왕은 반역한 신부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와 정세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난 후 16살 되는 해에 하나님을 비로소 진지하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하고 계산해봐도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이 나라가 살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20살이 되던 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은 먼저 유다 지역과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역과 수도 예루살렘은 요시야 왕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왕이 통치하는 것, 우상을 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어디까지 종교 개혁을 확장시킵니까? 자신의 통치 지역을 넘어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지파의 영토까지 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시므온 지파로부터, 중부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최북단에 있는 납달리 지파의 영토에까지 가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 전역에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입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는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던 나이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20살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3학년 청년이 하나님의 그 열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 온 미국 전역을 다니며 50개 주에서 모든 우상을 파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20살 청년의 그 열정이, 그 신앙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그 개혁은 언제 마치게 됩니까? 역대하 3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18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이미 26살이 되었습니다. 20살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왕은 무려 몇 년 동안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까? 6년 동안. 6년 동안 정신없이 전국을 다니며 모든 우상을 파하며 스스로의 손으로 그 나라를 세워보겠나, 회복해보겠노라 종교개혁을 실행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요시야 왕을 저항하는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숭배에 찌들어진 나라인데 왜 요시야 왕을 저항하며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믿기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나라가 민족이 살아갈 길이 없기에, 내가 왕으로 도저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꽃다운 나이,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열정을 모두 바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마친 후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훼손되어지고 망가진 그 성전을 백성들의 헌금을 모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 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재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 왕, 그 청년 요시야의 열정이,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20대 청년, 나의 정열을 태우고 나의 것을 위해 살 수 있고 나의 것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던져 6년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청년 요시야, 어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 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요시야 왕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더니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왜?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소생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당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추정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복을 누리리라.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며 심판을 내리리라. 이 신명기 말씀을 요시야 왕이 받았는데, 이것이 인간이 지어낸 소설이라면 요시야 왕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박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찌 요시야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 그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마음을 찢어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을 접하기가 쉽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우리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일어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많은데 나를 살릴 생수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은 사방에 펼쳐져 있는데 내가 마셔야 되는 생수는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태초에 모든 말씀을 창조하신 그 말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 지금도 살아온 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써넣는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말씀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회개로 이끌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 심령을 쪼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그분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그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깊은 죄악을 도려내며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도 이런 말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에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가림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쪼개고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면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게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시야 왕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분의 뜻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넘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의 진단을 오단으로 여길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의사 선생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 사도들에게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나갑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spiritual hunger, 영적 갈급함이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게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영적 갈급함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삶이 광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단지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요시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내가 진노할 것이다,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기록한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가운데, 진노의 말씀 가운데 요시야 왕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중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들었기에 나도 내 말을 듣는다. 네가 내 말을 소중히 여겼기에 나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네가 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너의 삶 가운데 성취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요시야의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모든 재앙과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한 사람, 요시야 왕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부흥은 삶의 부흥,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고백하십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시야 그 왕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따르게 됩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진노 심판 막으시고 평강을 그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그 한 사람, 요시야 왕 같은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 같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가정과 기업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 아틀란타에 사역하면서 잘 알고 지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지긋해지셔서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분과 저는 그때 함께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복음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할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던 분입니다.
한우는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간증해 주시면서 1974년 여의도 한 공원에서 있었던 엑스플로 74라는 집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이 경험했던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에게 마지막 유언이라도 해주시듯이 생상의 그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떤 비전과 환상이 맺는지 저에게 생생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을 나눠주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통해 엑스플로 74라는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알게 되고 그 집회를 주관하신 김준고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를 위한 환상과 기도라는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통해 저는 엄청난 영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과거에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꿈틀거리는 생생한 역사였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1.5세로 미국에서 자랐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물려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 한국교회를 향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며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비전을 갖고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주셨던 많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재앙과 심판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민족 복음화를 위한 환상과 기도라는 김준건 목사님의 시를 같이 한번 읽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한 환상과 기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아의식이 예수의식으로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레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으로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민교회가 무너진다 그러지만 오늘도 요시야 왕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비전은, 환상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요시야 왕처럼 8살에 왕이 되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왕을 넘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께 맡긴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고 가장 큰 가치로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남가주와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